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 구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Let us recite memory verse from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31.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또 장로님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간증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온갖 사기와 횡령과 거짓과 그래서 전과가 수없이 많은 그런 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경건하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이 참 은혜롭고 그리고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킨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으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소문이 나기를 여신도들과 불륜을 일으켰고 그리고 교회의 헌금을 마치 본인의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그런 횡령을 해서 또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지만 그 큰 교회에 남주기 싫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법을 통해서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또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심심치 않게 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신문에 나고 또 이런 일들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만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마음이 아직 새롭게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 그 생각은 예전과 똑같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행동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건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이 땅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욕심이나 또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그런 유혹을 쉽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쉽게 도둑질을 하거나 욕심 때문에 쉽게 거짓말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혹시 우리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건 아닐까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서 100만 불짜리 수표를 100만 불을 그냥 슬쩍 집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절대 탄로나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은행에서 슬쩍 100만 불을 집어오는데 절대 탄로날 일이 없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저처럼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만약에 교회가 크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고 또 1년에 교회 예산이 몇천만 불이 되고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러면 은퇴할 때가 되어서 정말 조용히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 남주는 거 아까워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 교회를 또 세습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생각이 여전히 세속적이라면 그러면 우리들의 행동도 우리들의 삶도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 속일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고 언젠가 탄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 산상설교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그 주제를 바라볼 때 그 주제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설교의 주제라고 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달라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위기고 우리 교회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가치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까? 돈이 좀 많아서 마음껏 펑펑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우십니까? 근심 걱정이 없고 문제거리가 없고 그리고 좀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야 행복할 텐데 좀 그렇지 못해서 아직은 좀 내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가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라고 했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제일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먼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8가지를 말씀하시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가진 게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신감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뭔가 자신감이 없고 뭔가 좀 움츠러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머니가 텅 비어 있으면 혹은 지갑이 얇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도 왠지 위축되고 또 자신감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뭔가 의지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뭔가 내세울 게 없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복된 이유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또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자기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정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심령이 그럼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고 원하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찾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겠지만 그 행복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져서 그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한 그런 자신감 넘치는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이 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인생을 즐기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행복에 겨워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에 위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만족하고 또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심령이 부유한 것, 교만한 것, 그것이 바로 또 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음녀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음녀나 바벨론은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이 땅에 쌓아 올려둔 모든 이 풍요롭고 또 좋고 아름다운 것들, 또 물질적인 번영, 그런 것들에 만족해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며 스스로 즐거워할 때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즉 바벨론, 이 세상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세상은 이렇게 자신만만합니다. 그 마음이 부유합니다. 교만합니다. 모든 걸 가졌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8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진 것들로 인해서 물질적인 번영과 또 그들이 즐기는 모든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만족해하지만 그 마음은 부유하고 교만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면 그들이 자랑하는 행복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 재산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복된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인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요.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웃고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복된 자지 어떻게 울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의 죄와 또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또 슬퍼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볼 때 우리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울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실컷 회개했다라고 해서 내일은 제가 회개할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오늘 아무리 모든 걸 죄를 다 회개했다라고 해도 내일 되면 또 우리는 회개할 게 또 그만큼 쌓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저는 오늘 당장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이 죄악된 모습과 또 우리들의 이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우리들의 죄를 돌아보며 정말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와 또 불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복음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세상의 죄악된 모습, 불신앙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 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세상의 죄와 불신앙을 바라볼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세상의 그런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목회자들 그리고 또 탐욕과 불의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고 또 그런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일부 크리스찬들 때문에 일부 교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거짓과 또 불의에 빠져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리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그런 참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은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큰 교회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소망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이름 없는 이런 평신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과 또 고통을 생각할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우리는 걱정 없으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런 고통을 볼 때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만족해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지요.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촌이 사업이 망하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져요. 남이 불행해지면 상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나는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낮아지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 실패한 자, 우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함께 애통해하고 울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저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며 정말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돌아볼 때 저도 참 부끄러운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뉴욕에서는 지금 하루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는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애통했는지 돌아볼 때 참 그러지 못했구나, 내 자신만 생각했구나, 나는 아직 안 걸렸으니까 나는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만을 가지지 않았는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함께 애통하는, 함께 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울지 않는데, 슬퍼하지 않는데, 애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 때문에 가슴을 찌며 애통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 약한 모습, 자주 넘어지는 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또 회복과 또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신한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죄악과 또 불신앙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그 날이 속히 오게 된다는 그런 소망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 쉴 일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오직 지금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과 복과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그런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분깃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